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계엄령이 선포되어 가지고 나라가 많은가 싶기도 했다가, 그렇죠? 예. 어제 또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안 속으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지금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나라도 교회도 난리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교회가 영적으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온 개인, 가정, 나라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놨는데 오늘날 갑자기 타락해버렸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겨버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난리가 났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도시 만들고 난리가 났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죽여버려서 난리가 났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사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이걸 보셔야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 일들을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동요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 속담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럴 때 뭐 하셔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라 그러는데 그 속에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대는 우리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세에 누가 태어납니까? 영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요 영웅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난세가 오기 때문에 영웅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되고 증인으로 서시는 중요한 기회 되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헛되지 않는 일 그랬어요. 시간표가 또 하나님 이런 중요한 제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이병철 회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삼성의 회장님이셨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러울 것도 없고 모든 것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말년에 암이 걸리셨어요. 폐암 걸렸는데 이게 막 전이 되어가지고 제가 듣기로 마지막에 이 암 때문에 식사도 한 끼 제대로 못 하셨다고. 그분의 마지막의 소원이 뭐였냐? 밥 한 끼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 가지신 분이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 밥 한 끼 편안하게 먹는 거. 그게 소원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암 투병 중에 그 아시죠? 24가지 질문을 적어서 어떤 신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분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걸 질문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좀 더 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원하셨던 게 뭐냐? 돈 잘 버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24가지 궁금한 걸 딱 추려보니까 4가지로 나옵니다. 신의 존재, 인간의 영혼, 천국과 지옥, 내세를 말하는 거죠. 지구의 종말, 크게 4가지 물어보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다 가지신 분도 뭐가 궁금하냐? 진짜 하나님 있냐 없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궁금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 말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냐? 영혼이 정말 있느냐? 내가 이렇게 죽으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정말 이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정말 오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이렇게 허무한 겁니까? 이걸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답을 못 듣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로서는 정말 성공했고 한 개인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멋진 인생이었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쉬워하면서 눈을 감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이라고 그분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뭐 자칭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 문화장관을 영임하셨고 우리나라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하셨고요. 국립국어연구원도 발족하셨고 조선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는 경복궁 복원계획을 수립하신 엄청난 일들을 하신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2007년 당시에 그 딸이 이민아 목사님인데 그 딸이 이제 갑상선 암 때문에 투병하다가 암 때문에 투병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실명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딸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오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내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7개월 만에 이 딸의 눈이 다시 회복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신론자인데도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마지막에 또 암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훌륭한 학자였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훌륭한 학자였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인생의 답을 찾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이 두 분 중에 정말 누가 참된 인생의 답을 찾았겠습니까? 누가 정말 헛되지 않은 일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병철 회장님보다는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어떤 것이 정말 헛되지 않고 참된 삶이냐. 성경에는요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거거든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사람이 누구냐?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한 고백이 뭐냐? 헛되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때가 오니까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전도서의 고백이 12장 1절부터 14절이 결론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힘있고 능력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힘 빠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비참해지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미 늦었잖아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는다는 겁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이 많이 가져도 이병철 회장님보다 여러분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이 솔로몬 왕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백만큼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의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가는 삶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정말 뭡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이다. 속담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인생 뭐 있나? 부어라 마시라 즐기자. 그거 하려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 벌고 오직 돈 권력 성공. 그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된 인생이냐? 우리 인생이 정말 목적이냐? 여러분 이 땅에 부어라 마셔라 한 번이다 이거 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착하게 살면, 선행을 많이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좀 나를 인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지 않을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착하다는 게 뭡니까? 착하다는 거. 남한테 나눠주면 착한 겁니까? 그게 도둑질한 거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나 도둑질해. 물건이 너무 많아. 너 하나 줄게. 이런 거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뭐가 착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북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 말 듣고 남한에서 북한이 원하는 거 한다. 그거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잘한다는 것은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틀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오셨습니다. 구원받는 건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왜 우리가 천국 안 가냐?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사느냐? 증인 되려고. 그죠? 증인 되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정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갔는데, 이게 뭐지? 잃어버리면 인생 헛살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어? 마지막에 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면 100년, 1000년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되지 않는 일이 뭐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발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사도 바울은 뭐가 헛되지 않느냐? 이걸 알고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몇 번 삽니까?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죠? 이 한 번뿐인 인생에 헛되지 않는 삶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대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언약을 꼭 잡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헛되지 않는 일, 진짜 것 하시는 그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게 헛되지 않는 일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가장 참된 일입니다. 2절에 그랬죠.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니 복음은 복음이지 왜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복된 소식. 여러분 고달픈 인생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좀 잘 되면 좀 뭐 잘 돼서 행복하다 말은 하던데 그게 얼마나 갈지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했느냐?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겠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말하는 복음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말하는 복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참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인데 사탄이 거짓말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이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오, 복된 소식.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네 마음대로 살아. 나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아닙니까? 그게 인생을 무너뜨린 가짜잖아요. 가짜 자유.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아름다움을 보고 본다 그랬어요. 전에는 못 봤는데 봤어요. 예? 뭡니까? 영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고 드디어 육신의 눈이 떠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죠? 예. 네피림이 되어버려. 타락해버렸잖아요. 창세기 11장이 뭐라고 돼 있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 중심.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다 흩어졌잖아요.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은요.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해.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요 다 허상이에요. 실상은 뭐죠? 영적인 겁니다. 세상 성공이 여러분 전부입니까? 세상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막말로 엉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막 답을 찾으려 그래. 그 속에서 진짜를 찾으려 그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 따라가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운명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사단은 지금도 계속 거짓말합니다. 아니 인생 네 인생이지 왜 남의 말 들어? 네 마음대로 살아. 예?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히는 삶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세상에 이 무지한 사람들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인생의 답을 엉뚱해서 찾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된 소식이야.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구부로 아닙니까? 거기에 마술사 엘루마가 있어요. 마술을 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점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속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게 속는 길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돼 있어요. 점추 주고 사람들에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게 복음이다.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부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 섬기면 모든 거 다 있어. 거기 돈도 벌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한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 재앙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한 길을 가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일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음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거짓 복음,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복음, 이거 말하면요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해서 생명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속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그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한다 이 말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전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일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요, 헛되지 않은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그죠?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이라는 것은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타일렀대요. 뭘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타일렀대요. 그것은 간사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살리려 하기 때문에 내가 권면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겠죠.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7절에도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8절에 보니까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도 기뻐할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9절에 보니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잖아요. 가지고 딱 외치면 되는 사람인데 권면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9절에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 복음 전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 헌신 안 하고 싶습니까? 헌신하려면 우리가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없어. 바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저와 이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돼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빚져가지고 갚아줬어. 어떤 사람은 1조를 빚졌는데 갚아줬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갚아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더 많이 빚진 자요. 예수님 물어볼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할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 왜? 구원받은 게 너무 가치가 크니까. 예? 내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가치가 커야 내가 헌신할 수 있거든요. 주일날 왜 교회를 안 오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예배의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것보다 가치가 낮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왜 복음을 안 듣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복음의 가치가 낮으니까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복음을 위해서 아니라 이 교회 청소하면 1,000만 원씩 드릴게요. 우리 동네 사람 다 올걸요 그러면? 예? 화장실 청소하면 2,000만 원. 익산에서도 올걸요 아마 그러면? 예? 그죠? 왜?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헌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려면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도 맞지만 내게 주신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사탕하고도 바꿔 먹잖아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와 가공하지 않았는데 원석만 봐도 우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그리고 자기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상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 살면 그렇게 된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페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예? 금생에도 100배 주겠다. 영생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우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세워줘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세워주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1절에 그랬죠.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권면한다는 것은 적절한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연약한 성도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다. 경계는 태만을 경계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서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래서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그죠? 또 넘어지는 일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일평생 그거 하다 가시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입니다. 그죠? 함부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그런 거지,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부르셨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뭐 다른 거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뭡니까?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늘 회당 갔잖아요. 그 후대들 세우고 사람들 세우고 그죠? 그 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우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헛되지 않은 일이구나.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그거 하시다가 하나님이 와라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안 하고 다른 것에 헌신하고 사람 자꾸 끌어내리고 그런 거 하다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되는 겁니다. 후회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데 쓰임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하게 되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를 알게 되면 내 현장을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느냐? 아, 내 현장에는 갈급한 자들이 가득 찼구나. 그게 뭡니까? 정말 복음 아니면 답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찼구나.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 속에 정말 충성된 자가 있구나. 정말 사명자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구나. 그럼 이게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현장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지금 이제 2주째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 캠프 하러 이제 예안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니까, 저기 남원의 새생명교회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우리 여기 성당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성당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성당에 계시는데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캠프하러 왔는데 남원 새생명교회 그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권사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캠프인데 권사님 그 부모님 계신다면서요. 날 잡아서 같이 한번 가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빠 되시는 부부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천주교 배경이에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복음 진짜 안 들어갑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 복음을 딱 받아들이시는데, 왜 좀, 남자분들 특히 이제, 나이 많으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래서 그 다음날 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언제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만납시다.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평소에 이제 모르니까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현장 간이 전부 뭡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막 놀래잖아요. 우와, 장로님 현장이 이러네요. 권사님 현장이 이러네요. 와, 여기는 이러네요. 그리고 여러분 기분이 어떻던가요? 아, 그렇구나.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 있고, 이런데 밖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현장이잖아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다르죠, 그죠?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아, 내 현장이 이런 곳이었구나.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기분이 억수로 나쁘던가요? 아니잖아요. 와, 진짜 그렇구나. 내 현장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이런 현장이구나. 여기 하나님 정말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삶이 달라져요. 그죠? 평소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다릅니다. 왜요? 참된 일이니까 그런 거죠.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찾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헛되지 않는 일. 뭡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그것 빼고 여러분 다른 일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해도 마지막에 옵니다. 뭐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헛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가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답을 찾고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꼭 말씀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며 멋지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